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부 예배 와서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베이로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아시죠? 네, 일산교회 가셨는데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빌리를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내내 계속 주빌리 모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8월 내내 축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너무 좋았죠? 자, 이 주빌리 영상을 이제 저는 계속 봐요. 제가 편집도 하고 편집하다 올리고 또 다른 거 보고 그러면 계속 입가에 웃음이 막 지어지면서 너무 막 그때 감동이 막 살아나고 또 그때 들었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또 새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주빌리 기간에 우리 섬겼던 우리 찬양 인도자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겨주시는 우리 시스템 어셔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한 번 더 감사할까요? 아멘. 우리 주빌리에서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우리 영민 형제를 통해서 저는 주빌리랑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이 좀 필요할까요? 여러분, 반응은 영적인 것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죠. 반응한 삶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쪽 주빌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 오순절의 축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요엘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또한 영적인 축제를 경험했고요. 놀라운 선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시간, 이때가 꿈을 꿔야 될 시간이 아닌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성경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 성경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립니다. 늙은이라고 얘기해서. 왜 여기 우리 올드맨, 우리 갈렙 같은 놀라운 젊은 노인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일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젊은이들 누가 계신가? 막 웃으시는 건 막 헛웃음이 아니죠? 내가 적다니 이거 아니죠? 자, 우리 크로스오버에 있는 친구들만 젊을까요? 저는 젊은이를 제 정의로는 50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좀 기준 높나요? 기준이 낮나요? 네. 60? 아멘.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21세기 나이법 계산법이 있대요. 0.7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0.7은 좀 약간 사기 같아요. 그래서 한 0.8이나 0.9 곱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50대 초반도 사실 보면 40대 초반 같습니다. 저도 못땡 샴푸를 쓰면서 지금 없잖아요, 흰머리가. 젊어 보인다고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울먼 그 시, 청춘에 대한 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꿈이 없다면 어리지만 노인처럼 살 수 있다. 나이가 있어도 꿈이 있다면 우리는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여전히 꿈꾸는 젊은이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시간도 보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주빌리를 기점으로 다시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그리고 지금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고 아직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담대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게 어려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죠.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 지난 주중예배에 나눴듯이 저는 이번 주빌리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저한테 상반기 키워드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했어요. 제가 5월 달에 아버님의 우리 그 치료차 대전에 갔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차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 10분 동안을 울고 기도하고 울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저 그 본문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으로 생각했지, 이게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민수였고 대전 민수였구나. 저는 이후에 변화받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변화받은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저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단순한 마음을 갖고 지난 6월부터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이후에 우리 예배 3명의 또 방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주빌리에 2명의 방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또 그 베이너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는데 그때는 뭐 약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좋았는데 근데 다시 들으니까 계속 막 새로운 거예요. 감동이 막 또 밀려왔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계속 연속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나였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서 왜 나였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80억,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죠.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저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그저 은혜고 자비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 은혜의 바다에 한번 빠져봐. 허우적거려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위로와 큰 격려를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되어 있죠. 같은 구절인데 또 참 좋은 번역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우리 새 번역에서는 더 넘치게 하려고. 근데 영어로 봤더니 full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가득 채워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은 구원, 즉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디에 올 수도 있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셔서 자비로우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히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조영민 형제를 통해서 우린 한 형제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그의 나눔을 통해서 그냥 그의 삶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형제처럼 우리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우리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뭐 우리 그 형제처럼 삶을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자가 된 다음에 저는 좀 삶을 좀 나눌 텐데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 싶은데요. 베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주중 예배 때인가요?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조금 낯이 뜨거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면서 2010년도에 교회가 이제 어려웠을 때 다시 교회가 하나로 모이고 2010년도에 꿈을 나누는 시간인데 전임들 안에서 근데 이제 뭐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다라고 격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2010년도에 제가 이제 제 꿈을 한번 적어보자. 그때 뭐 여러 가지 자기 학습 개발 무슨 책도 읽고요. 꿈에 대한 뭐 가슴 뛰는 삶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제가 믿음과 연결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어려울수록 다시 좀 꿈을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베이노 목사님 담임 목사 할 때 이제 분과들을 좀 정했어요. 우리가 좀 똑같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팀 목회를 하고 전문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살려서 거기를 한번 특화시켜보자. DI 미니스트리 기억이나 하나? 동기? 회개하세요. 기억을 해야지. 지금의 역사인데. 예. 혼자 뭐 아무도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근데 DI 막 이름을 멋있게 만들고 Deep Inspiration. 교회와 예배의 깊은 영감과 성령의 맥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 예. 멋있지 않아요? 나는 DI 미니스트리 해야 된다. 비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시편 40편 3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이 담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이름도 바꿔보면서 뭐 저렇게 저런 팀을 구성하면서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교육 1팀 뭐 2팀 이렇게 하면서 상반기 뭐 이거 하자. 아멘 하고 뭐 휴대용 송북 제작하고 뭐 이거. 근데 저거 다 했습니다. 예. 우리 앨범도 냈잖아요. 예. 앨범 2개 앨범 냈습니다. 저 예산으로 만들어서 퀄리티 떨어지지만 여러분 아직 CD 많이 남았으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딱 올해 딱 주빌리 보면서 하나님이 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제가 저거 말고 또 미래일기 적었거든요. 뭐 미래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꿈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걸 보라.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험은 보이지 않는 증거니까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미래일기. 뭐 그런 미래일기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2016년 그때 2009년 9월에 저걸 적었으니까 미래일기. 2016년 9월 하루 9월에 하루 바쁜 날을 내가 그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바쁜데 자꾸 필리핀에서 찬양 인도하라고 싱가포르에 자꾸 찬양 인도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근데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 적어놓은 거예요. 전국의 12개의 교회에 이번 주는 이렇게
찬양 워십 투어를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격려를 주고자 한다. 우리 이동기는 우리 음악센터의 팝 보컬리스트 송 디렉터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일부에서 여전히 놀랍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상상하면 너무 기쁘죠. 자,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저는 영민이 형제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영민 형제는 우선순위를 딱 갖고 믿음을 딱 지켰는데 저는 믿음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죄도 많이 짓고 원망하고 후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지금 역할을 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제자가 될 때 가장 큰 대가 계산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음악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음악을 가장 사랑한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에서 알았기 때문이죠. 제자 결정할 때는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제자가 된다면 더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는 게. 당시에 헌신에 대한 기준이 높았는데 이 음악이나 예술계통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네. 윤정이가 우리 살짝 또 이렇게 웃으면서 공감을 해주네요. 예, 절대적인 연습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 음악가들에게는 이 제자의 삶은 결국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배려받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제가 초대하고 세례받았던 사람들 거의 한 AMS에서 같이 한 6명, 8명 저를 통해서 세례받았던 분들이 쭉 세례받고 또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게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음악이란 꿈을 갖고 제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세례받는 날 많이 하게 됐어요. 차라리 세상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해온 상태에서 나를 좀 제자로 부르시지. 응?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은 직접 안 했지만 다들 너무하시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그리고 대학교 음악 동아리가 참 유명했습니다. 근데 가요계 등용문 강변가요제 본선에 진출했는데 제가 그 기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럼 저 TV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빠져있는 친구를 찍혀가지고 제 순번에서는 제가 기회를 좀 잃었어요. 그런데 제 영크리스찬 때 제가 제자의 삶을 떠나면 그 어둠의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시편 37편 4절 우리 그 형제도 나눴죠. 영민 형제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전임으로 있으면서 소모품처럼 버려졌다고 느낀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배려심도 약했고 즉 사회생활 경험도 많이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리더십으로 상처 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해임된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이제 나도 좀 살만하겠다. 또 그때 교회 어려움이 생기면서 2006년 교회 부름을 다시 받고 전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임 사역이 정말 어렵고 큰 대가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제가 다시 결정했을까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안정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았지만
꿈이 없는 제자의 삶은 너무 무기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전 다시 꿈을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사실 꿈이 없다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리더십에 많은 변화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미니스트리, 그 DI 미니스트리, 중간에 제가 크리에이티브 아트 미니스트리로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좀 특별히 또 관심을 가져줄까. 크리에이티브 앤 아트. 좀 좋잖아요, 분위기. 근데 그 미니스트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정신 없었어요. 너무 변화들도 많았고 리더십도 불안했고, 그래서 제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웨스트에서 우리 교회가 합쳐졌을 때, 싱글도 다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 웨스트가 싱글만 해도 70-80명 됐었어요. 제가 그 싱글 미니스트리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딱 연합되면서 저는 그 미니스트를 다 내려놓고 2개의 바이블통만 맡게 됐어요. 그냥 되게 쪼그라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예술 미니스트리를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아트 리조이스라는 바이블톡을 또 만들었어요. 그 안에 아트 리조이스. 거기에 서영정 형제 오늘 와 있습니까? 서영정 형제 여기 있어요? 어디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어디 갔네. 영종이가 거기 있었어요. 음악 감독한다고 해서 제가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혜민이하고. 둘이 거기서 결혼했어요. 잘 돕지도 못했는데 함께 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죠. 찬양 워십, 그 미니스트리의 그런 그 미니스트리 전임으로서 인정을 제가 못 받으면서 2 바이블톡을 하면서 전임으로 있는 것은 참 눈치가 보였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나를 전임으로 쓸 필요가 있는가? 굳이 필요도 없는데. 기여도는 과거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교회가 그냥 책임을 떠안아주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좀 명예퇴직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만 이제 전도사로서만 한 20년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조차도 열심히 세례주고 성장시키는 게 전임의 일이지 무슨 워십 크리에이티브 미니스트리냐 하면서 핀잔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말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많이 쪼달려서 비참하게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없는 돈에 제가 음악대학원도 지원했고요. 그 무렵 2010년도에 이제 밴드 찬양도 하고 재즈나잇, 정기적인 호프 음악회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뭔가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쭉 어렵게 버티면서 힘겨운 시간들 지났는데 2016년 이제 틴을 제가 혼자 맡으면서 그때를부터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그때부터 여러분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깝게 지켜보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봤는지요. 5, 6년 팀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정신연령이 낮아가지고 틴하고 좀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2016년에 채린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한 2, 3년 사이에 1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를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우리 수민이가 올해 세례 받았나요? 1월 달에. 서윤이는 작년에 세례 받았죠? 예. 서윤이, 수민이까지 우리 21명의 젊은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 주고 찬양 가르치고 팀캠프 몇 번 갔다 오니까 팀 미니스트리와 크로스오버가 알고 보니 크리에이티브 앤 아트 미니스트리였던 거예요. 저의 꿈이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교회에 영감을 주고 예배에 감동을 주는 것이었고,
예술 분야에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꿈을 가득, 이 틴을 또 크로스오버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신 겁니다. 그 방점이 이 주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틴들 크로스오버 친구들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았죠? 예. 제가 전임이 아니었을 때부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일부 송리더 팀은 여전히 크리에이티브 앤 아트 미니스트리, CA 미니스트리라고 할게요. CA 미니스트리의 너무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죠? 우리가 언제 CA였나?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 인도자의 주역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전공하겠대요. 우리 교회도 프로페셔널한 뮤지션들이 생깁니다. 그 3명만 그럴까요?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친구들을 초대하겠죠. 여러분, 시스템과 영상을 웬만한 전문가처럼 다루는 우리 크로스오버에 유빈이가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실제 뮤직비디오 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조명을 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아이돌 뮤직비디오 찍는 데서 조명하고 있는 수연이가 있어요. 여러분, 수연이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한지 몰랐죠? 예, 거기서 부팀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를 안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수민이 어렸을 때 그 개구장에 수민이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수민이가 영화 감독이에요. 여러분, 수민이 영화 감독 한번 보세요. 최근 거 보면 영화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예. 생각해보니 2010년에 제가 세웠던 꿈, 그 이상으로 가득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를요? 아마도 ICOC 교회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저의 옛날 사진첩을 공개하겠습니다. 저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충남 합창제, 배너도 참 촌스럽다. 옛날 남녀공학도 드물었던 시절 대전여고 학생들하고 대전여고 학생하고 같이 조인으로 합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는데 분이엘 선교 합창단이라고 우리 대전 시내 고1, 2 구성된 연합 기독교 선교 합창단에 제가 있었어요. 저기서 뭐 했겠습니까?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열심히 찬양하는 마음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심지어는 뮤지컬도 했어요. 저게 오른쪽에 저렇게 철푸덕 앉아있는 게 전데요. 돌아온 탕자. 얼마나 제 삶하고 맞는지. 네. 저 시간들 지금 부족한 나지만 지금의 나를 쓰기 위해서 예전부터 보고 계셨고 저 나를 부르셨구나. 민수야,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네 과거의 삶에는 다 의미가 있어. 너의 소중한 경험, 실패한 경험, 그것도 내가 다 보았고 그 순간들은 다 지금을 위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압니다. 주님은 신실하셨지만 제가 신실하지 않고 얼마나 즉흥적이고 믿음이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도 죄가 많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꿈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오 신실하신 주 노래는 후렴구에 날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다고. 우리의 주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스토리는 단지 제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넘어진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잘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의 약함과 죄성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또한 죄로 인해 넘어졌던 시간에도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셨던 그 선한 목자임을 우리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다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크리스찬인데요. 이거 좀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가 다시 꿈을 꾸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한 포인트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우리의 생명 또 그 이상의 넘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꿈을 가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뜨겁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이 포인트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한참 복음을 전했던, 혈기왕성했던 열정의 젊은 시대하고 달라요. 부단히 변화합니다. 너무나 문화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변화하는 문화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지키는 한편,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격리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조승원 형제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5년 안에 교회가 망하는 교회의 아티클을 보내줬어요. 5년 안에 교회를 망하는 교회, 1, 2, 3, 4 그 중에 있는데 하나가 딱 와닿더라고요. 전도 안 하는 교회.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소 100명이라면 5명은 1년에 세례를 받아야 최소한 유지된대요. 교회 연구한 사람이 그걸 분석했습니다. 5%라도 성장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말씀은 우리가 솔루션을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저게 뭐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창조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창조적으로 되어야 된다. 창조성이 하나님의 속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우주와 그 은하계와 너무 신비한 성운과 그런 것들 보면 너무 경이롭고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자연계, 꽃, 동물,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서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달라요, 서로. 그죠? 어떻게 80억이나 인구 되는 생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니까요. 저는 이 개를 되게 사랑해요. 잉글리시 불독. 어느 날 되게 그때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나가 어렸을 때 애견샵 가서 개 좀 보자 해서 갔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귀여우면 좋죠. 푸들 이런 거, 그런 거, 골든 리트리버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날 딱 얘가 있는데, 얘가 나를 딱 이렇게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너무 표정이 억울하게 생겼잖아. 나도 억울하고 힘든데 얘를 딱 보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 너무 새롭고 신비롭더라고요. 얘가 참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이, 그렇지만 귀엽죠? 만드셨을까? 자, 창조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면 교회가 또 크리스천의 삶이 지루할 수 없어야 합니다. 아멘. 맞죠? 에베소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선함, 인내, 거룩함. 근데 그 성품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은 가장 창조적인 리더이자 스승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는 파격적이었어요. 때로는 언덕에서, 때로는 뱃머리에서, 또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를 주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모래 위에 막 그림을 그려요. 로마의 동전 비유를 들고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을 엎으시기도 하시죠. 당시 최고의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의 요구와 환경에 맞도록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고요.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창조 요소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거에 동경을 하죠. 네. 엔터테인먼트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배우들, 음악가들, 다양한 제조꾼들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모든 세계에 영향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중에 그들이 오리지널 곡을 그대로 하지 않죠. 편곡을 합니다. 새롭게 사실 만드는 겁니다. 편곡은 사실 새로운 작곡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원래 작은 별의 이게 작은 별의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편곡을 하면 새로워져요. 펑키로 이제 펑키 리듬으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 그 오리지널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고 편곡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놀랍게 뭔가의 솔루션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도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창조적인 거 잘했어요. 바이블톡. 그럼 성경에 있는 건가요? 네, 비슷하게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센세이션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세미나. 지금은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식의 세미나가 많이 없었죠. 성경 공부 시리즈도 참 독창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깊고. 그다음에 데이트 문화는요. 너무 좋고 특별해서 CBS에서 와서 촬영할 정도였어요. 놀라운 데이트 문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 문화에 적합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델은 또 만들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우리 그 교회의 성장,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도구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도자들, 결혼부, 싱글, 우리 자녀 세대 모두가 힘을 모아서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희원상 형제가 얘기한 호프 무한도전. 이거 너무 놀라운 크리에이티브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여러분 손영숙 자매가 요즘에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까지도 벌써 이름을 정했어요.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다음 작가가 쓴 책 이름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랜디 케이 메이킨이 쓴 책이 뭐가 있을까요? 미션. 네, 이런 거.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줬구나. 이렇게 하라고. 마티 우튼이 뭐죠? 예. 파워 앤 위크니스. 우리 자매가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한국 버전으로 미션이라는 책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틴들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 자녀가 됐잖아요.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성찬에 나눴던 그런 내용들,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것들을 저렇게 미션이란 책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잊고 있었어요. 근데 손영수 자매가 큐티 묵상집을 만들자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꾸고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것도 우리 참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손영숙 자매한테 물어봐서 여러분 성찬 나눴던 원고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직접 초대하지 않아도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약한 게 디자인하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에요. 시스템, 조명 이 부분에도 많은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여러분 소질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보면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제자로서 누리는 것 이상으로 또 재미를 느끼면서 너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디자인 홈페이지도 누군가 한번 지원해줘 보세요. 여러분 포토샵 한번 배워보세요. 네. 우리 영상 프로그램도 배워보십시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틴 부모님들도요, 그저 우리 틴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틴들을 팀 미니스트리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좀 동참해 주세요. 그럼 그 크리에이티브한 미니스트리에, 그 생각에, 그 그룹에 동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이 중요하지, 복음이 중요하지, 다 해봤잖아. 우리 모두는 그 본질에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듣는 데서 비롯되고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죠? 어떻게 교회를 초대를 하죠? 이것 또한 본질인 것입니다. 도구를 율법이나 시스템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아이디어 없어도 사랑하면 엄청난 그 데이트 장소도 알아내고요, 재밌는 방법도 알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방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길게 레슨 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주는 곳이라면 교회는 가장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활기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우리는 리더로서, 제자로서 실패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꿈을 꾸십니다. 왜 꿈을 꿀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더 nem추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꿈을 꿀까?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크리에이티브한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그 꿈을 꾸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